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 북클럽 13번째 책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같이 독서하겠습니다. 몹시 거슬리는 한마디. 사랑하는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죽음을 가까이에서 접해야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머리로는 우리 모두 언젠가 죽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머리에 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자기 존재로 깨닫는 것은 인생 전체와 동원해도 이루기 어려운 과업이지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음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해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는 이만하면 됐다고 믿으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이별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확실하며 그 이외의 나머지는 다 추측이고 가능성입니다. 그 진실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 다가갈 유일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다정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과 한마디를 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 그 말을 꺼낼 시간입니다. 여러분만이 해줄 수 있는 말 몇 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후회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당장 바로잡으면 됩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은 DNA와 똑같은 업보와 똑같은 성향을 타고난다면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라고 똑같은 주변 사람들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겪으며 살았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이해의 수준을 넘어선 악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도 악질적이고 양심 없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심판받거나 비난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완전히 마음을 닫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과 행위를 분리할 줄 알게 될 때 진정 영혼이 멀리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따뜻하게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겁쟁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넉넉한 사람이라도 의도적으로 상대가 자기를 속이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얼마든지 단호할 수 있지요. 사람과 행위는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몹시 신경에 거슬리나요? 절대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가 이미 존재하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분한 상태에서 그 분노와 미움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에게서 완전히 닫아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적어도 상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세상은 분명히 더 좁아졌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억울함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려면 마음 어딘가에서
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함은 점점 자라 상대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느새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남태평양 제도에 남았던 일본의 잔병 일부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중 몇몇은 종전 후에도 수십 년이나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무기를 거두지 않았지요. 전쟁이 끝났다는 속임수에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던 겁니다. 그 무엇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와 같습니다. 전쟁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백기를 보지 못하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끝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긴 세월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갑자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 백기를 흔들라. 화해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용서하거나 화해를 청하기까지 기다린 다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용서라는 말을 생각하면 출가 초기에 겪었던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부당함을 겪었을 때 느끼는 억울함과 분노가 어떻게 작동하며 그런 감정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화이지요. 매년 1월 우리 사원의 설립자이자 널리 존경받는 아잔차 스님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에 따라 우리는 큰 스님의 기일을 매년 기념했습니다. 아잔차 스님은 제가 사원에 도착한 지 12이틀 만에 돌아가셨지요. 이 행사는 세계 각국으로 퍼졌고 해마다 여러 나라에서 승려들이 찾아와 우리와 함께 의식을 치렀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영국에서 오는 한 원로 승려도 있었는데 모두가 거리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도착할 날짜가 다가오자 스승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를 다독였지요. 자, 그 스님께 5성급 대우를 해드립시다. 우리와 함께 지내는 며칠 동안 존경받는 스승이라 느끼게 해줍시다. 스승님의 제안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괴팍한 사람이라 해도 단 며칠을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두막 앞에서 그분의 발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숲속 승려 사이에서는 마사지 문화가 발달해 곧잘 서로의 발을 주물러 주었지요. 주로 젊은 승려들이 원로들의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고귀한 지혜를 얻으려는 구실이기도 했습니다. 서양 승려들은 대개 처음에는 누군가의 발을 만진다는 사실을 어색해했지만 신체 접촉이 많은 문화에서 살아온 태국인에게는 꽤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태국인인 아잔차 스님이 원로 승려인 아잔 수메도 스님에게 출가 전에 아버지의 발을 주물러 드렸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1934년 미국에서 태어난 아잔 수메도 스님은 펄쩍 뛰면서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러자 아잔차 스님은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그리하여 저도 작은 천과 마사지 오일, 직접 만든 발 전용 마사지 봉을 챙겨 들고 영국에서 온 스님의 오두막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스님의 발을 마사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영국인 스님은 자신이 모셨던 여러 스승과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모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던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숲속 수행의 전통에 따라 수행하는 또 다른 원로 승려였습니다. 영국 스님은 몹시 억울하고 성난 목소리로 그 스님이 오래전에 잘못한 일과 그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부당한 일이었는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순진했던 저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22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이젠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쯤에서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화난 사람에게 절대로 내려놓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상대를 자극할 뿐이니까요. 내려놓으라고 말해야 할 상대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때만 유일하게 효과가 있지요. 당시에 저는 이 교훈을 아직 익히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제 말은 당연히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스님의 분노를 먼지만큼도 가라앉히지 못했거든요. 아마 조금 더 키웠겠지요. 영국인 스님의 오두막에서 물러난 뒤 저는 조금 전 상황을 차분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22년 전 겪었던 부당함을 날마다 곱씹으며 상기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처럼 어제 일인 양 생생하게 기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스님의 억울함은 언제나 온라인이어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클릭 한 번이면 즉시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용서가 어떻게 자유를 얻는 비결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단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용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머물게 할 것인지,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킬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숲속 사원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 태국인인 루앙푼둔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대단히 총명하고 명상에도 조예가 깊었지요. 당시 태국 국왕과 왕비도 루앙푼둔 스님의 제자여서 보시하고 이야기도 나누고자 정기적으로 사원까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국왕이 스님에게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도 화난 적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평정심은 때로 깨달음의 척도처럼 여겨지기에 다소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큰일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이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스님은 미디테 마이아오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긴 하지만 그 화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내면이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품을 만큼 매우 깊고 넓을 때 삶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감정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믿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면을 전부 차지하고 물들이게 두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분노와 억울함도 시기와 미움도 더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곧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원래 그랬던 것이다. 사람들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간혹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말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으셨겠군요. 제가 뭘 많이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시공을 초월하는 지혜의 보따리를 이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점점 줄이고 삶을 위한 공간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더 현명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끼처럼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고 곰돌이 풀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요즘엔 삶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저는 단지 그 순간을 그대로 알아차리려 할 뿐입니다. 괴롭고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려는 마음을 최대한 내려놓습니다. 대신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헤쳐나가려 애씁니다. 무민 가족에 나오는 무민 파파처럼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지요. 얘들아, 폭풍우가 밀어닥치고 있어. 얼른 배 타러 나가자. 제가 들을 수 있는 더 현명한 목소리가 있음을, 삶을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 삶과 함께 춤출 수 있음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주먹을 불끈 쥐기보단 손을 활짝 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지혜를 구하려면 17년 동안 승려로 살아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진 않습니다. 누구든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지요. 신은 당신이 절대 찾지 않을 만한 장소에 가장 귀한 보물을 숨겨두었다. 바로 당신의 주머니다. 태국 사원에 머무를 때 이 격언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좌선을 마친 아잔자야사로 스님이 즉석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일주일에 한 번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날 밤엔 BBC 기자가 태국 국왕을 인터뷰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영국인 기자는 국왕에게 서양 기독교의 원죄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국왕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불교도로서 우리는 원래의 죄가 아닌 원래의 순수를 믿습니다. 명상 방석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제 안의 목소리가 제가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꾸만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정말로 틀렸다면 어떨까요? 그 반대로 수많은 영적, 종교적 전통에서 늘 주장했던 것이 옳다면 어떨까요? 실은 인간의 절대 부서지지 않는 부분, 인간의 어떤 핵은 온전하고 순수한 것이라면요. 그것들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책을 쓰는 지금 스웨덴은 물론이요.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 병을 생각하면 완전한 격리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국의 아잔 수티토 스님과 2주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하게 됐으니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요전번에 스님이 남아프리카의 단편소설을 한 편 읽어주셨습니다. 소설은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상대를 향해 따스한 관대함을 베푸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마음이 넓은 아잔 수시토 스님에게 들으니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까스로 대략 이런 말을 주절거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런 관대한 몸짓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잔 수시토 스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지.
단지 전염병으로 피상적인 측면이 한꺼풀 벗겨지면서 요즘엔 훨씬 더 분명해진 거라네. 지금 제게 정말로 진실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상황에선 이 질문이 특별히 더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제일 먼저 남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덜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러고 싶지 않을 때조차 저도 모르게 늘 그것부터 챙기곤 했지요. 반면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졌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저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요. 상황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또는 어떻게 될지를 곱씹는 대신 매 순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사는 것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의 반경 또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젠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지요. 제가 그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그들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제 의견을 주장하는 건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요. 전설적인 태국의 숲속 승려 아잔차 스님은 예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님의 서양인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예리한 통찰력의 소유자인 스님은 딱 한 단어로 답변했습니다. 의견이죠. 저 자신과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것도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다정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히 말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날 남들을 대하듯 자신에게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좀 더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다가가야 하지요. 엘리자베트와 함께 아침마다 하는 명상도 소중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제 안에 있었고 저의 나머지 부분이 죽더라도 존재할 그 무엇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평생 갈망해 왔던 그 무엇입니다. 기억을 가능한 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부터 마치 누군가가 저 몰래 제 어깨에 앉아 집으로 돌아와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갈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껏 보기에 이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변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서 나왔습니다. 에크하르트는 14세기 초 독일에서 활동했던 사제인데 깨달음을 얻은 이로 널리 알려졌지요. 하루는 주일 설교가 끝난 뒤 나이 지긋한 신도가 에크하르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당신은 분명히 하느님을 만났죠. 나도 당신처럼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기억력이 흐려지고 있으니 아주 간결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난 식으로 하느님을 만나려면 누가 당신의 눈을 통해 내다보는지 온전히 이해하면 됩니다. 승려로 산 지 몇 년 안 됐을 때 어느 날 오후 저는 밀림의 대나무 오두막 밖에서 행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아잔 브람 스님의 설법이 들렸습니다. 스님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다 어느 시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레드 제플린의 신나는 콘서트가 끝나고
흥에 겨운 채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나서는 기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마지막 순간에 다가가는 지금 제 기분은 그와 비슷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일말의 후회나 걱정 없이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경이로움과 고마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정말 멋진 모험이었어.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한 생애에 세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어떻게 항상 나보다 더 마음이 넓은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을까? 그간에 저질렀던 온갖 경솔함과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정도의 고생만 겪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많이 좋아해 줄까?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이토록 잘 풀릴 수 있었을까? 예전에 루팡폰쭌이라는 이름의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삶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유난히 치명적인 간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지요. 그런데도 주치의는 스님에게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수술까지 포함된 길고 복잡한 치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의사가 말을 마쳤을 때 루앙폰쭌 스님은 함께 온 승려에게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죽지 않나 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심금을 울렸거든요. 왜 우리 문화권에서는 죽음과 싸우고 죽음에 저항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것을 영웅적이라고 묘사할까요? 죽음은 왜 늘 무찔러야 할 적이고 모욕이고 실패로 그려질까요? 저는 죽음을 삶의 반대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생의 반대에 더 가깝지요. 증명할 순 없지만 저는 늘 죽음 저편에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느껴왔습니다. 때로는 뭔가 경이로운 모험이 저를 기다린다는 느낌마저 들지요. 숨을 거둘 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든 저더러 싸우라 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제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길 바랍니다. 제 곁을 지키며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때가 됐을 때 제가 늘 원했던 끝이 어떤 것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열린 손바닥을 보여주세요. 엘리사베트, 그때 아직 내 곁에 누워있지 않다면 얼른 침대에 올라와서 나를 안아주구려.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봐요. 내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당신의 눈이었으면 좋겠어요. 에필로그.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1월 17일 한낮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어지는 음료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미리 알리지 않아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랬듯 여전히 제가 죽는 순간 가장 먼저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가여운 몸은 드디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정한 몸이여, 싸워주어서 고맙소. 싸움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명히 경의를 느끼게 되겠지요. 지난 30년간 저는 이 순간과 그 다음에 따를 일들을 준비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런데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죽음 뒤에 사라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적어도 살짝만 쥐고 살아가세요. 영원히 남을 것은 우리의 업이지요.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떠나기에도 좋은 업보만을 남기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축복받은 자의 기쁨을 느끼며 어떤 예측도 불허하는 모험을 떠납니다. 걱정도 의심도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햇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북클럽 13번째 책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독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